이사야 49장 1절 7절을 보겠습니다. 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그가 내 이름을 언급하셨느니라. 주께서는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셨으며 그의 손 그늘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번쩍이는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네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도 또 아닌 것과 헛된 것을 위하여 내 힘은 소모했나이다 하였도다. 그러나 나의 심판이 분명히 주와 함께 있고 나의 사역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이제 자기의 종을 삼으시려고 테로부터 나를 조성하신 주께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의 눈에 존귀하게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시리라. 그가 또 말씀하시도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네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주시며 그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가 사람이 멸시하는 자에게 민족이 혐오하는 자에게 치리자들이 종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왕들이 보고 일어날 것이요 통치자들도 경배하리니 이는 신실하신 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분이 때문이니라. 그가 너를 택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후의 주제는 네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네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네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5절을 자세히 보세요. 이제 자기의 종을 삼으시려고 테로부터 나를 조성하신 주께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의 눈에 존귀하게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시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의 종이 나와요. 자기의 종의 대상이 누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기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곱을 이기셔요. 이는 이사야서 53장과도 연결이 되고 이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이들은 봉인된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이제 종들로서 이스라엘에게 쓰이는 표현이죠. 또 이들에게는 이마에다 인을 받아요. 이마에다 인을 받는데 에스겔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8절을 봅니다. 그가 또 내 귀에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성읍을 관하는 자들도 각자 손에 파괴하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보라 6사람의 북쪽을 향해 있는 윗 대문길로부터 오는데 각자 손에 살육하는 무기를 가졌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옆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계셨던 그 그룹에서 올라가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니 주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것들로 인해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또 내가 듣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쫓아가 성읍을 통과하여 치되 너희 눈에 아직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를 전부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말며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니 이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부터 시작하더라.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을 더럽히고 살해된 자들로 뜰들로 채우라 하시고 너희는 나가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성읍에서 죽이니라.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동안 나는 담아서 엎드려 부르짖어 말하기를 아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예루살렘의 주의 진노를 부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잔류자를 멸하시려나이까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마에는 인장으로 뭐라고 표시를 하느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요.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새겨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이 이마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의 아버지의 이름. 저 에스겔 9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이라 이것이. 이 14만 4천 명의 여호와 이름이 표시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또 왜곡시키고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약속들을 훔쳐와서 이제 이 교회에다 적용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화가 있을 거예요. 무덤은 문자적으로 무덤이고 지옥은 문자적으로 지옥인데 무덤을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또 지옥을 무덤이라고 하는 자들 또 그래서 이건 누구냐?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 누구냐 하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이라고 해요. 자기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 이래요. 근데 참 불쌍한 사람들이. 이 파수대 집단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스스로 불러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냐? 앞으로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의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이 시대에는 구약의 용어에 비교하자면 누가 여호와의 증인들이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엉뚱한 자들이 도둑질해서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그런다 이것이. 유대인 그 여호와의 증인의 창세 러더포드 러셀 이 사람들은 뭐냐? 죽으면은 무덤에 묻히면 끝난다. 영혼 소멸돼서 끝난다 이것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옥 가지 않고 그냥 소멸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불쌍하죠. 이들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모두 환난 중에 있다. 환난을 받고 있다 이것이요. 끝까지 살아남아 있으면은 영원토록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통치할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교리가. 완전히 지옥 교리예요. 선민 이스라엘의 그 받아야 할 혜택을 이들이 훔쳐다가 이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을 봅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말씀하셨도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이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그랬고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인을 받죠. 계속해서. 그래갖고 이들이 대환란 기간에 왕국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라 했어요. 왕국 복음. 14만 4천 명 여호와의 증인들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도 영적인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이들은 대환란 때 이마에 인을 받고 이제 주님을 증거할 이스라엘 14만 4천 명. 영적인 아브라함도 자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지파에서 문자적으로 12,000명씩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이들이 누구인가? 이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이제 보죠. 5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고, 르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납탈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이사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스불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이랬고 12지파에다가 1만 2천 명을 곱하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오더라. 이것이. 구약의 호세아 11장을 잠깐 보죠. 우리가 호세아 11장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한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단위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첫 태생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아들들을 죽이시고, 이집트의 첫 태생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첫 태생들을 살리셨어요. 파라오의 첫 아들부터 시작, 첫 태생부터 해갖고, 종들의 첫 태생, 가축의 첫 태생, 모조리 다 죽이셨다 이것이요. 그러나 고센 땅에 살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가축들은 첫 태생 한 마리도, 한 명도 죽이질 않으시고 보존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렸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분의 종이라고 불렸어요. 이스라엘과 예수도 둘 다 같은 이름을 지어줘 아들이라고 불렸고 종으로 불렸고, 유대인들은 이 사실에 눈이 가려져 있어요. 이사야 49장 53장 사이에 고난받는 주의 종과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그대로 혼동하고 있어요. 혼동하고 있다 이것이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이것이 예언이 성취가 되지요. 마태복음 2장 15절 보세요 같이.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노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이랬는데,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적용이 되죠. 예언적으로는 두 번 적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 돌아오시는 것, 여기에 적용이 되고, 앞으로 미래에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광야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는 것에 적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있는 대로 그렇게 이제 이중적으로 적용이 돼요. 다시 보면 이사야서 49장 6절을 봅니다. 49장 6절에 하반절을 보죠.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네가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을 좀 몇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빛이어도 그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랬어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인들에게 해당되지만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명칭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것이에요.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다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해도 의미가 같다 이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는 빛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빛을. 생명의 빛으로 오기 때문이라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불려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3절 만물은 그에 의해 지은바되었으며 이미 지은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분.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는 생명으로 불려요. 3절에서는 말씀, 4절에서는 생명. 또 5절에서는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춰도 어두움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라 했습니다. 5절에서는 빛으로 불린다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죠. 뒤에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그분 자신을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 스스로. 요한복음 8장 12절이나 9장 5절이나 요한복음 12장 36절이나 46절에서 빛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빛으로 오신다고 예언을 하셨죠.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봅니다. 네, 요한복음 12장의 4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으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44절에 보면은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심판하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관련된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기록이 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우리가 8절을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침례인 요한의 사역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이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왜 보냄을 받았느냐?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에요. 빛은 눈을 뜨고 있는 사람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영적인 소경들에 대해서 빛을 증거한 것이에요. 9절에서 10절을 보죠.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은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침례인 요한이 그 당시에 사역을 할 때에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같은 이 종교인들, 백성들 다 침례인 요한이 빛이신 예수님이 증거했을 때 다 믿지를 않았어요. 배척했다 이것이. 나세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목수의 아들 아무개가 아니냐? 이런 정도로 다 무시하고 멸시했다 이것이요. 너무나도 참 딱한 일이죠. 이 빛은 그 당시에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침례인 요한은 영적인 소경된 자들에게 부득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요한은 그 빛이 아니라 잠시 불타며 빛나는 빛이었어요. 요한은 빛나는 빛이었다 그랬어요. 왜? 결국은 참수형을 당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참 빛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참 빛이시고 모든 빛이 근원인 원래의 빛이에요. 지난주인가 오후에 제가 사물이 근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빛의 근원이세요. 빛의 근원. 우주 만물의 요소예요. 요소. 본질이라 이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빛과 어둠을 봐요. 요한복음에서 빛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어둠은 뭐냐? 사탄과 영원한 죽음. 빛과 어둠은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두 진영이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고린도후서 4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을 보죠.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려면 막 공격을 해요. 그 시간에 딴 생각하게 하고 쓸데없는 질문하게 하고 마음을 냉랭해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기껏 주님을 영접해서 양육을 이제 시키고 있는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계속 해방을 하는 거예요. 못 자라나게 계속 해방을 한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자 그러면 마귀는 그 마귀의 자녀들을 동원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육을 못 받도록 자라나지 못 받도록 온갖 형태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 시간이면 아주 단골 메뉴가 있죠. 좋은 거. 휴대폰 갖고 이렇게 슬금슬금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는 거. 그 다음에 딴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다 마귀가 주는 완전히 영적으로 후퇴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교묘한 무기들이에요. 자, 그리고 고린도서 4장 3절에 6절은 죄인의 어두운 마음에 비치는 그래갖고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뭐냐?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살면서 마귀와 33년 동안 잠시 잠깐도 쉴 틈이 없이 치열한 전쟁을 겪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 일들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2장을 잠깐 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예속되어 있던 자들을 갖다 풀어주시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오신 거라 이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간과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을 보죠. 우리는 어떠한 자에 들으는가?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랬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이미 보장받아 놓고 이루어 놓은 상태예요. 그분 안에서. 근데 그분 밖에서는 여전히 패배자에 불과하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었고 또 현재 나의 성화의 가정에서 어떤 관련이 있고 미래에는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